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잘 살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자 발걸음 옮기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위로네요. 캠페인이 위로예요.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 손 남은 손 들면서 위로라고 인사합시다. 위로. 이제 방학이죠. 그리고 이제 종강도 하셨을 거고 직장인 제외 이제 학생들 이제 종강하셨을 거고 그럴 때 더 약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상황 가운데 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주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는데 우리가 좀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조금 붙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기억합시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처절했을 때 붙잡았던 하나님이 정말 캠페인처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 같고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날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만할 때 잊지 맙시다. 우리가 조금 숨 돌릴만 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당신을 만난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이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당신을 만난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이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일부분이었던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내 삶의 주인이라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은 영원한 주님의 은정이 가득 채워지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완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찬양합시다. 우리 당신을
우리 당신을 만나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이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의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당신을 만나 우리 당신을 만나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이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일부분이었던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내 삶의 주인이라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은 영원한 주님의 흔적이 가득 채워지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마음 나오서 고백합시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우리 그 당신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아무것도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당신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담대히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시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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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그의 구원에 더 가깝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머무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크심이 이 자리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마음을 품고 찬양합시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주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를 초청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당신의 오직 영광만이 이 자리까지 드러나와서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받으신 주님의 영광만이 이 자리까지 드높아지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아버지 기까지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발걸음 옮긴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늘 영광만이 드높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경외하는 자들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교회로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자리 삼고 지켜나갈 때에 아버지 많이 힘이 붙이고 많이 지쳐서 잠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당신의 그 드높은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높아지는 이 자리에 우리의 불평하기 시작시 주님입니다. 우리 어떤 생각, 우리 어떤 판단이 내려놓아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것이 일이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만의 영광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홀로 높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소서. 의무감이나 습관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삶 속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수많은 상황과 감정,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믿음의 목소리로 오직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 최은상 전도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공동체와 각자의 삶에 깊이 새겨져 변화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위로와 도전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초로 목사님을 이어서 우리 청년부를 섬기게 된 최은상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분들에게 먼저 인사드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잘 또 부탁드리고 함께 이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간 설교를 여러 차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청년들 앞에 새로운 자리에 서니까 또 이렇게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가 됐던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는 같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설교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소모임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은혜가 더 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이 시편 85편인데요. 이 시편 85편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삶은 여전히 어려웠으며 마음은 다들 지쳐 있었어요. 돌아오면 삶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회복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이 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애써도 문이 열리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세를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낙심되는 순간에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는가를 보면 먼저 이들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땅에 은혜를 베푸시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 기도를 불평으로 시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팍팍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한 겁니다. 저는 이 인천 이 영광교회 오기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만난 정말 그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보면서 저도 목회자가 돼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도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과는 좀 다르게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본인이 목회가 참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불평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무슨 일을 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시면서 또 성도들이랑 대화를 하시면서 불평불만을 말씀하셨던 적이 없었던 분이어가지고 대화를 그렇게 시작하시니까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로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자녀들을 참 못 챙겨서 딸들과 참 많이 서먹해진 것이 아쉽다. 내가 정말 가족들을 못 챙겨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지금도 여전히 서먹한 것이 내가 후회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평생을 주의 일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또 성도들을 본인이 열심히 챙긴다고 참 챙겼는데 여전히 성도와의 어려움이 있는 것,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건강을 제때 돌보지 못해서 내가 큰 병에 걸린 것, 이것이 좀 후회가 된다. 그렇게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감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딸들이 육의 아버지와는 참으로 서먹해진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주셔서 지금은 다 결혼하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이 주님을 잘 섬기게 해주신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을 다 품고 이해한다라고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원래 소원이 토끼나 키우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주신 것, 참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뇌경색을 앓고 암을 앓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준다고 했었지만 내가 이 병으로 고생을 해보니까 정말 그 아픈 환우들의 마음을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게는 이제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모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여전히 다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병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받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모른 척을 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85편에서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게 맞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 이 감사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낙심으로 끝나겠지만 감사가 있는 삶은 분명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이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부족한 종을 다시 고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감사가 있는 삶은 분명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내게 주신 그 환경을 먼저 보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 솔직히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6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신들의 처지를 솔직히 아뢰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 제가 참으로 힘듭니다. 주님, 제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 시인이 이 기도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솔직함을 잃어버리면 이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리는데 이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의 속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토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제 안에는 회복할 힘이 없어요. 주님, 저를 보살펴 주세요라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막는 것이 우리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참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아예 그런 읊조림의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도 사실 길이 명료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건데, 길이 뚝 끊겨버린 것 같은 것이 인생에 살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인생이 참으로 막혀서 나아가지 못해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그럴 수가 있고, 참 인생 가운데 내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오기 전에 상황이 제 인생으로는 개인적으로 아주 좀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깊은 우울감이 한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외국인으로 이제 많은 좀 차별도 있었고, 거기다가 좀 제가 그때는 요리를 했는데 잘 하지도 맞지도 않는 그 요리라는 것을 하면서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참 마음에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삶이 좀 심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하기 싫은 일조차 이제 못하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부르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제 비싼 생활비를 호주에서 빚을 내가면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회사도 저도 그렇게 코로나가 길어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일을 이제 잠깐 못하게 된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뒤에 끝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던 순간 이 담당자한테 정말 애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이제 뭐 장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제 요리사는 필요 없겠지만 다른 무슨 일거리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너희들 말만 믿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빚을 내가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고해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참 직장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졌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망가져 버렸을까, 참 너무 비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이런 살 소망 같은 게 들질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 같은 사람 한 명 없다고 뭔가 큰일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집에서 페인처럼 있으면서 그냥 탄식하면서 주여 주여 그냥 그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희한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샘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혼자 집에서 성경책 하나 펴놓고 계속해서 몇 주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저를 살리는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말씀에 쓰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의식 저 밑바닥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탄식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너졌을 때 회생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개구나. 그것은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고 그 부스러진 믿음의 파편만 주님 앞에 내놓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셔서 누구야,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힘도 없을 텐데 고맙게도 나를 향해 계속 그 믿음을 갖고 있구나. 참 장하고 훌륭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85편에서 보는 또 기도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현실인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호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 그저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함을 한탄하는 것. 주님 앞에 내 상황을 솔직히 내려놓고 주님, 제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위로의 사람들을 또한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말씀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 망자가 이 바라다라고 할 때 망입니다. 그리고 소자는 이 소원하다 할 때 소인데,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소원한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이 소망의 반대로 절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망자는 바랄 망자가 같은데 이 절이라는 것이 끊어질 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의 삶은 이 절망이 아니라 이 소망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아니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의 말씀, 시인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환경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듣겠다라고 어려운 순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없는 삶은 막힌 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분명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12절에 이 시인이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이 호텔에서 일을 했는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이 직무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이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호주에서는 이 셰프로 일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이 요리를 직업으로 삼았던 이유는 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호텔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게 이 요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지금은 셰프복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냥 호주나 한국 호텔에서 다시 그냥 사무실이나 정장 입는 업무로 돌아가고 싶다. 또 그러면서도 또 제가 이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공부를 더 하게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석박사는 좀 유명한 호텔로 유명한 경희대학교나 그런 데서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다시 정장을 입고 서울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정장도 다시 입게 됐고 경희대는 못 갔지만 강진구에 있는 장신대에 가서 석사를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기도를 들어주시긴 들어주셨는데 제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목회라는 것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국에서 이 화이트 칼라로도 일을 해보고 또 외국에서 블루 칼라로도 일을 해보고 이제는 이제 노동자조 아니고 이 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좋아하는 줄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성향이 또 아이 중에서도 극아이라서 이 사람 만나는 걸 진짜 극도로 싫어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진짜 엄청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집 앞에 오더라도 안 만나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회라는 게 그럴 수가 없어요. 갑자기 뭔 일이 터져서 사람 만나고 또 사람 만나고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업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이 업이 또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정말 또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영광교회에 오게 되면서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이들을 맡기 싫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로 보내주시면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부서가 1학년, 3학년까지 하는 유년부를 처음 올 때 목회로 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저한테는 좀 아이들만 봐도 좀 스트레스 받는 저한테 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는데 그 유년부를 지금 5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제가 또 회복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생각보다 나를 잘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좋다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참 보기만 좋았던 길이었고 제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그 길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하고 생각되었지만 주님 주신 길을 그냥 묵묵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맞는 것, 좋은 길을 예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시편 85편 13절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의가 그의 앞서 행하며 그의 종적을 길로 만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편 8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서부터 감사를 기억해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결정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를 붙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짜로 강한 척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내가 아버지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로 주님께서 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돼요. 시편 85편 12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참 시편 85편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은혜,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소망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과거의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결국 더 견고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환경이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 85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는 우리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8절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평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부르심이 날 부르실 때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중이 조성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또 저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어려운 길들이 내 삶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내게 왜 이런 병들을 또 시련들을 허락하셔서 또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허망하게 다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나를 연단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의 아픔을 또 이해하게 하시니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고 오직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대어서 내가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부으신 그 은혜가 참으로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현재 환경에 매몰되어서 아버지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저에게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 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언가를 포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사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환경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더욱더 좀 서로 사모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박예나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뜻과 고백을 흠양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뭐죠? 네, 7월 캠페인은 이제 위로입니다. 저희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주님 안에서 평탄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음 네, 7월 됐으니까요. 이제 회계님한테 10,000원씩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니엘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8시 50분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경건에도 매주 주일 오후 1시 2층 청년부 리더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일찍 나오셔서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명의 삶 7월 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5,000원이고요. 구매 원하시면 우리 뒤에 계신 조하영 회계님한테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모인 지 얼마나 됐다고 다음 주에 또 쪼개져야 되는데요. 네. 네. 다음 주는 이제 교회학교 헌신 예배라고 이제 가끔 보시면은 우리 지체들 중에 이렇게 유치한 티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인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면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거 관련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깜짝 복된 소식. 예,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화장실 가셨어요? 어떤가요? 좀만 기다리시죠. 예. 왜 나가셨을까요? 왜? 당황스럽네. 네? 전도사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님이랑 옛날에 방송국 메이트였었는데 이제 제가 이래봐도 7시에 일부 예배를 자막을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야흐로 한 3년 전, 4년 전이었는데 물론 이제 1년하고 관뒀지만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제 옆에 항상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본인이 이제 회사 생활도 오래 하시고 이제 호주 가서 이제 셰프 생활도 하셨는데 오셨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들의 그 젊을 때 시절과 이 삶이 굉장히 맞닿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되게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잠깐 나오셔서 간단한 이제 자기 소개와 우리 앞으로 청년들과 뭐 공유하고 싶은 비전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이런 거를 미리 말을 안 해줘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이랑 이렇게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최철호 목사님이 참 청년부에서 7년 반 동안 훌륭하게 또 사역하셔서 참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랑 참으로 그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정을 쌓는다는 게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제가 참 그 뒤를 이어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이제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가시고 나니까 이제 제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바로 수련회가 또 있고 또 많은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될 그런 일정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그렇게 좀 급하지 않게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또 조급함이 들어서 우리 청년들 참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좀 걱정도 좀 있었고 청년들 사역을 또 제가 이렇게 또 처음 맡아보게 되는데 좀 괜찮을까라는 그런 이분들의 그 삶을 제가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셔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또 앞으로 친하게 또 잘 지내면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잘 실천하는 그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이제 청년부 지체들 대신해서 저희 임원 측에서 간단한 꽃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청년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전도사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네, 전도사님 그 꽃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저희가 네네. 꽃이 이쁘니까요. 네, 같이 꽃보다 아름다운 전도사님의 외면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랑 함께 하시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앞뒤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 서로 또 저희가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간만에 오랜만에 봤으니까 서로 웃는 얼굴로 오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잘 살아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심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